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예배로 이기세요. 여러분 혹시 황가람이라는 가수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대단하신데요. 상당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노래가 작년에 여러 음악 순위에서 1위를 했고 또 요즘엔 음원이라고 그러죠. 그 음원에서도 1위를 한 곡이에요. 당연히 이런 것도 대단한데요. 이게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국민 위로송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국민 MC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 위로송. 누구나 이렇게 위로받는 곡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 6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얼마나 열창하는지 몰라요. 저는 찬송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오늘 이 노래가 나오는데 듣고 있다가요, 얘가요,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아빠, 정말 이 노래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러는데, 아니, 13살 먹은 애가 뭐 이렇게 인생 살면서 위로받을 게 있나? 그래? 그러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가사말이요,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아주 오랫동안 무명생활을 했어요. 실력이 있는데 뜨지가 않는 거예요. 남의 곡 써주고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본인은 이게 안 뜨는 거죠. 근데 그런 자기의 오랜 무명생활에 힘들었던 그 소회를 이 비유적으로 담아서 가사에 쓴 거예요. 이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반딧불이에요. 나는 반딧불.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는 거죠. 자긴 스타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계속 나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러면서 막 열창을 하면서 거의 울기 직전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가장 무력해질 때가 언젠가요? 꿈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반딧불인 거예요. 그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개똥벌레라고 부른다는 걸 느낄 때 너무나 초라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고 빛나는 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1등은 늘 언제나 한 명이잖아요. 1등. 스타는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1등이 못 돼서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인공이 못 돼서 남들보다 뭐가 잘 되지 못해서 여전히 열등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초점이 빗나가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는 한마디로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게 언제 한 거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뭐 그냥 한 명, 두 명 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라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점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옮겨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안 와.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더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들러리 친구가 더 기뻐하는 법이다.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들러리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들러리가 신랑보다 더 빛나면 되겠냐? 들러리는 신랑을 빛나게 하고 신랑이 영광을 얻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런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1등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왜요? 그의 삶의 1등과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스타가 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빛나는 별인 줄 알고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반드시 좌절하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사실 죄와 허물덩어리인 개똥벌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빛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빛 예수님이 나의 주인공이 되실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개똥벌레가 반딧불이 되게 하시고, 이 반딧불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행복한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행복한 들러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한 들러리가 됐어요. 뭐를 통해서 행복한 들러리가 됐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 아내가 아니고요, 나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낮춤으로써, 나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한 들러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으로 끝나죠? 구약 성경으로 말라기로 끝나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은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하면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넘기면 구약과 마태복음이 딱 넘어가는데요. 시간적으로 하면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 있어요. 근데 이 400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침묵기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복받은 나라인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선택받은 나라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했어요.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라.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우리가 마지막을 뜻하는 게 한자로 뭐예요? 말자잖아요. 말자. 우리는 외우기도 쉬워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부터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아요. 얼마 동안 보내시지 않았다고요? 400년 동안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고픈 거예요. 물론 성경 교사들이 있었어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옛날 같은 그런 선지자는 아니야. 그냥 성경 교사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의 침묵을 깨트리고 나타난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들에 있는 광야에 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에 가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광야로. 그리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선지자지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리 군인들이 회개하고 나도 세례받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결국 이건 여러분 하나의 질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당신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에 저 길 깔아놓는 사람이에요. 카페트 깔아놓는 사람이에요. 이 길이 좀 평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실 길 지려밟고 가시라고 카페트 깔아놓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27절을 보세요.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인데 여러분 중에 계세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발끈은 노예가 푸는 거였어요.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들러리, 예수님의 행복한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셔서 복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이야 이번에 가서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 줄 알아? 내가 설교해가지고 설교했더니 막 쓰러져. 좋으니까 쓰러지지 왜 쓰러져요? 내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떤 귀한 일을 감당한 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아야 될 건 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요, 참 우리가 이거를 못해. 참 못해. 우리는 우리가 꼭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있을까요? 없다고 그러면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없다고 그러면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인해야 돼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됐을까요? 약 한 140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140년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을 주셨는지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막 성장한 예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한국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안타까운 역사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부흥인 것 같았는데,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빠진 그런 이단과 사이비도 한국에 많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 알지요? 여러분, 박태선 처음에는 이 장로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능력을 받았는지요. 논두렁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그러면은 손가락에 뱀이 하나씩 10마리가 쫙 달라붙는. 그래도 딱 떨어뜨리면 10마리가 쫙 떨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이면은 능력의 종이라고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제가 논두렁에 가서 주여! 그러면 땀만 나요. 땀만 나서 냉수 빨리 주세요. 냉수. 박태선 그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교주가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뱀이 쫙쫙 붙어요. 그 사람들이 막 따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손 씻은 물에다가 생수라고 그러고 신앙촌 만들고 교주 되고 2단 되고 3단 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고 예수님께 올려야 될 경배를 사람이 가로챈 거예요. 자기 부인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참 연세가 참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왜 살아오셨습니까? 또 우리가 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 책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바로 읽으시네.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피조물의 목적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피조물의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와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즐겁게 하고 하나님 그러면 그 자신은 뭐가 의미가 있어? 아니, 나라는 존재는 뭐가 있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자,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쁘고 활짝 피었고 잎도 푸르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대로 두면 이거 말라 비틀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왜 그래요? 뿌리에서 잘렸어요. 이것은 잠시 이렇게 피어 있는 것 뿐이에요. 창조주로부터 떠난 피조물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으로서는 공급할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걸 뺐지요. 자, 그게 바로 죄예요. 욕심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그전에는 창조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돼서 하나님께 늘 공급을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떠나봤더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거 자꾸 뺏는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더 없게 되고 있는 사람 더 있게 되고. 근데 있어도 계속 있고 싶어요. 왜? 불안하거든. 어차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식 어떻게 하나 계속 염려 때문에 불안해서 자꾸만 모으게 되는 그 염려가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더워요? 이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기후재앙 아닌가요? 이거 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장 푸르르고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푸르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이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중요히 여기시는 분 없어요. 이 온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넘습니까? 요즘에는 그 제임스 웹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 찍은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지구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왜 그러셨지?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네가 나를 찬양할 때 영광을 받는다. 나는 네가 나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한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를 부인할수록 그는 높아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영적으로 초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님이 높여지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한 들러리가 됩시다. 어떤 분은 헐랭이가 됩시다. 그러면 자다 깨가지고 헐랭이가 됩시다. 왜 헐랭이가 되지 갑자기,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한 들러리가 되자는 거예요. 헐랭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복한 들러리가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29절부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증거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알았을까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네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걸 보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던 것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한 들러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거 맞지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앞날을 지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선택할 것을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은 위험할 길을 피하게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령은 하시지요. 성령은 지도도 하시고 알려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예수님은 없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은 없고,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없다. 이게 초점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방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충만해야 돼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누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부모님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모태 충만이 모태 충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마리아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마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지금 임신 6개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임신한 지 지금 한 4주차? 임신 4주차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신 4주차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잉태된 걸 알고 기뻐서 엘리사벳 집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리아가 들어오자 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기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왜? 마리아가 온 것은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엘리사벳도 이 복중에 있으니까 같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축복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태아가 무슨 지각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냐? 태아의 지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서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난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멘 해보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어요. 넌 날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100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거 네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알게 된 것 아니고, 내가 교회에 다녀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익숙해져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안에 믿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믿어진 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한 들러리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와, 어떻게 한 목소리로 어렵다고 하시는지.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그렇다고 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장사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장사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어려운데 하지 말지. 예수님께서 장사하듯이 달란트 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선교할 때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어떡하냐? 원래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받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면 그들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전해야겠지만, 제가 요즘에 드는 마음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났어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이 심해지니까 거친 일들은 더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더 선교할 때다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편에 보면은요, 각 나라 말로 외국어 전도지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저 하나에 500원짜리예요. 비싸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한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냥 가져가셔서 가방에 넣을 거면 가져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중국, 이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차라도 한 잔 사주면서, 휴지라도, 각티슈라도 하나 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뒷면에는 우리 교회 예배랑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유튜브도 붙어 있고. 그러면 그분들 안에 마음에 도전이 되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복한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개똥벌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1등이 아니고 꼴등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의 1등이 예수님이면 나는 1등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한 들러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을 맛보고 드러내는 행복한 들러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있고 주님이 노래가 머물기 때문에 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